혹시 여러분께서는 죽고 싶을 만큼 절망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목이 제가 도입 질문이 좀 비장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현재 통계로 보게 되면 우울증 환자가 7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19세 이하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우울증 이 진료가 1년 사이에 42%나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울증 증세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우울증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영적인 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 인물들도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우리가 좀 뜻밖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충격스럽죠. 그동안 우리는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쭉 봐왔는데 엘리야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아합 왕을 찾아가서 비가 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시내가 마르자 사르밧으로 옮겨서 사르밧의 과부 아들을 만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맛보았고, 죽은 아이가 기도를 통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에 보았던 갈멜산 전투를 보았습니다. 갈멜산에 혈혈단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1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아합 왕을 혼자서 상대할 수 있는 굉장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살랐던 그런 기도의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보았듯이 3년 반 만에 가뭄을 깨뜨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목숨을 건 기도를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18장 46절에 보니까 또 특별한 능력을 받았는데요, 18장 46절에 보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렸더라.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의 기적을 경험하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이여, 마차를 타고 빨리 가세요.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차 앞에서 뛰어갑니다. 30km를. 얼마나 능력을 경험한지 몰라요. 여기까지 읽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할 수가 있죠.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 엄청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위기가 급변하고 엘리야는 승리자가 아니라 패잔병의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될 때 사람을 영웅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을 경험하여서 조금 더 흠이 없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읽게 될 때 엘리야는 궁극적 우리의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영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본성이 같다,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약한 인생이라고 분명히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엘리야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는 영적 침체의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침체의 원인입니다.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지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침체의 치료입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오늘 마음에 딱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진단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낙심과 우울증과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반드시 오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침체에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가? 우울증인가? 첫 번째는 두려움이 몰려와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라. 갈멜살의 전투에서는 이세벨이 없었어요. 왜 안 왔는지는 모릅니다. 왔었어야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와 함께 왕궁에 들어가서 부인을 만납니다. 이야기를 소상하게 다 해줍니다. 불이 떨어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절에 강조하는 거 보세요. 이세벨이 너무너무 애지중지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칼로 죽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충격받고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렇게 나와야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는데 2절을 보게 되면 뜻밖의 반응이 나옵니다. 2절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엘리야는 왕궁으로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조용한 곳에 지금 아합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런데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하루에 딱 말미를 주죠.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알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너도 그 사람들처럼 하루 안에 죽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린 것이 마땅하다. 저주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 이제는 네가 죽을 차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각오해. 이제는 너가 죽는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아합을 찾아갔잖아요. 죽을 수 있는데 아합을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세벨 한 사람의 저주 소리를 들어요. 우리의 기대는 그 말을 듣고 꿈쩍하지 않고 반대로 복음을 전하든지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누구의 생명을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갑니다. 자기 생명이 두려워서. 엘리야가 맞나요?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엘리야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굉장히 잔혹합니다. 엘리야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죽음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하루 안에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이 이세벨 한 여인의 말을 듣고 잡혀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제가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지금 국경을 넘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최남단 도시로 도망가요. 160km입니다. 지금 여기서 약 대전 정도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도망가 버립니다. 두 번째,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영적 침체 때는 혼자 있고 싶어 해요. 3절 끝을 보십시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 종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자기 자신은, 강조하는 것이죠, 홀로 광야로 들어가 사막을 걸어갑니다. 하룻길쯤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로뎀나무는 약 3m쯤 자랍니다. 그 그늘을 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갑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못 쫓아오도록 말이죠. 언제입니까? 그날 밤에 언제예요? 폭우가 쏟아지는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고 폭우가 쏟아지는 기적의 그날에 폭우를 맞으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 일일까요? 종은 머물게 하고 하루를 더 깊은 광야로, 사막으로 투벅투벅 걸어갑니다. 지난 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불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까마귀가 날아오고 기름과 가루의 통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들이 필름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지금 엘리야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면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고독이 있어요. 거룩한 고독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독대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거룩한 고독이 아니라 병적인 고독입니다. 위험합니다. 이때는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더 혼자 빠져버립니다. 우울증이 빠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의학적으로 침체요, 우울증이에요. 고립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가장 위험해요.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4절 중반에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기도인데 하나님 들으시기에 해서는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 보세요. 4절 중반에 여호와여,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감정 기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아도 사람에 따라 기질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감정 기복이 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살 충동을 느낀 것 같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살은 자기가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 생명을 좀 취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4절 중반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이게 넉넉합니다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충분히 할 일 다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제 인생의 짐을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죽을 정도의 절망감을 토로한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제가 몇 명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위대한 모세가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백성들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는 민수기 11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욥기 10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20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리고 구약의 요나 선지자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할까요? 위대한 신앙인들도 낙심과 절망과 우울에 빠졌어. 영적인 극심한 침체에 빠져서 죽고 싶은 절망감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자세입니다. 우리를 여기에 반드시 놓아야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죠. 넉넉합니다. 하나님, 제가 충분하게 하지 않았나요? 이제 저의 짐을 좀 내려놓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이 위대한 엘리야와 모세, 예레미야, 욥, 요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읽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잘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데려가셨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앞으로 읽을 게 없어요. 무슨 말인가요? 이 기도 이후에 엘리야가 경험할 엄청난 복들이 남아 있어요. 그것을 놓치고 맙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자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속뜻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추어 응답하시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요청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을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뱉는 말, 생각하는 거 다 들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많은 복들을 얻지 못하고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의 증상이죠. 두려움과 혼자 있고 싶어하고 죽을 싶을 정도의 절망감을 느끼는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영적인 침체의 우울증에 빠졌을까? 제가 6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다 기억 못 하시겠죠? 또 적기도 하시고 꼭 여러분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반복해 들으시고 꼭 여러분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6가지 말씀드릴 텐데 어디에 여러분이 딱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탈진입니다. 탈진. 육체적인 소모입니다. 소모.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엘리야는요, 지금까지 강행군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칼과 창을 들고 있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긴장감을 받고 있습니다. 불이 떨어지기까지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나지 않고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허리가 끊어지듯이 기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장시간 혼신의 힘을 다했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내렸을 때 앞에서 30km를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저주 소리를 듣고는 브엘세바까지 160km를 도망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입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피곤하고요,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지만은 엘리야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입니다. 과로하시게 되면 영적인 침체, 우울증에 빠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몸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는 항상 같이 갑니다. 내가 너무 육신적인 힘이 빠져버리면 영적인 침체, 우울증이 와요. 두 번째, 침체의 원인 두 번째는 고립되는 것입니다. 증상과 똑같죠. 고립이 원인이 되어서 더 고립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엘리야는요 3년 정도 혼자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지만은 한 사람의 종이 지난주 기도할 때도 사환 종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가 한 종을 이제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절에 나오죠. 자기의 사환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종은 엘리야와가 영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종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엘리야에게는 함께 기도하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동력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사사시대에 혼자서 사역해서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린 위대한 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삼손은 혼자 다녀요. 혼자 있다는 것은 사탄이 틈타기 좋은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 들어가셔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벌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늘 외롭다고 생각한 것이죠. 항상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이 말을 많이 해요. 오바다가 있었고 오바다가 숨기는 100명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데 엘리야는 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립됐으면 안 됩니다.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요. 절대로 독불장구처럼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은 패배감입니다. 패배감에 빠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불이 떨어지고 포가 쏟아졌을 때 자신만만했어요. 이제 승기를 잡았다. 그리고 아합과 함께 왕궁으로 돌아가면 이세벨도 회개하고 아합도 회개하고 백성들 안에서 대대적인 변화와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승리를 확신하고는 왕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변할 줄 알았더니 아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납니다. 엘리야가 그동안 만났던 적들은요 가장 강력한 것이 아니에요. 아합, 바알 선지자 450명 강하지만 진짜 적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적수가 누굴까요? 가장 강력한 적수가 누굽니까? 이세벨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면 충돌을 한 거죠. 엘리야, 너는 내 손에 죽는다. 하루 안에 이제는 너가 나의 손에 죽을 차례다. 진짜 적수를 만난 겁니다. 변하지 않는 아합, 변하지 않는,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는 이세벨을 딱 바라보고는 엘리야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참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고난이 가중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침체에 딱 빠집니다. 패배의식이죠. 더 강한 유혹이 올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가지만은 항상 그것을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더 강한 고난과 적이 나를 도사린다. 요거를 우리가 딱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엘리야처럼 낙심하는 것이죠. 우리 읽었지만 이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풀이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10절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특심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열심히 유별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저는 열심히 제 사명을 다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히 특심이거든요. 생명 다해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주의 언약을 어기고 선지자들 죽였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기적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저는 실패자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 세력을 경험하고 더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침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 네 번째는 환경의 시야를 빼앗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환경으로 돌아가면은 우울증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19장 3절에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 그가 무엇을 보았나요? 이 형편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먹을 것이 없어도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까마귀가 날라오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불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시선이 어디로 빼앗기고 있나요?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의 도전을 보면서 시선을 빼앗겼을 때 마음의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바다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로 발을 내디뎠더니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파도를 보는 순간에 빠져드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가 항상 하나님께 나침반이 북극을 향하듯 향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환경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거기에 함몰되면 침체가 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원인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교만하면 침체에 빠져요. 4절 끝을 보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느끼세요? 엘리야의 욕심이 보이십니까? 엘리야는 야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조상들보다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가 없을 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의 마음에 영적인 야망, 교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만한 마음, 야망을 품게 되면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낙심과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적인 반작용입니다. 감정의 변화입니다. 영적인 반작용이라는 것은 영적 침체라는 로리 존스 목사님의 책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았을 때 마음이 은혜를 받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침체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 사경회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언제 시험에 많이 든지 아십니까? 은혜 받고 나서, 큰 축복을 받고 나서 급격한 마음에 낙심이 와요.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내려왔어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무력감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순간에 여러분께서 조심하시고 은혜를 쏟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침체의 치료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고 패배의식에 빠지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이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저는 이 치료책들을 다음 주에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어루만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급격한 침체 속에 죽고 싶은 마음에 지금 나무 아래서 엎드려져 있는 엘리야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앞에 보면은, 그 천사가 앞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Behold, 보라,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왜 도망쳤지? 어떻게 죽고 싶다고 그렇게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해서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세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얼마나 약한 인생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사라밧 과부를 보내셔서 음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죽고 싶을 만큼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보내세요? 까마귀입니까? 누구예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어 터치하시는 거죠. 진짜 맞습니다.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낙심해 있는 아들을 손을 어깨에 얹고 안아주는 것 똑같아요. 필 라이큰 목사님은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라는 책에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외로웠던 순간에 엘리야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산 꼭대기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랑하셨던 만큼이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랄 때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적 갈등이 생기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충성스럽게 일할 때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고난을 받고 절망하여 죽고 싶은 그 낭망의 순간에서도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반복됩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는데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얼마나 피곤했던지 또 잡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지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또다시, 또다시. 이런 단어를 줄을 끄셔야 돼요. 또다시 주님이 오세요. 또다시 어루만져 주세요. 아멘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끝장났다, 이제는 기회가 없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는 절대 바닥이 없습니다. 또다시,
또다시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영적인 침체의 낙심에 빠져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주저앉아서 죽고 싶어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보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약함과 우울함과 절망과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도, 영적인 침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넉넉하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저의 생명을 취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조차도 듣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죽음의 고통과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찾아가서 쉬어야 할 로뎀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로뎀 나무 어디에 있나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절망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영적인 침체의 순간에 주저함 없이 달려가야 할 우리의 로뎀 나무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로뎀 나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모든 절망과 낙심과 죽음조차도 가져가시고 나 대신하여 매 맞으시고 고통받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천사보다 위대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셔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하니 너는 사랑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십자가 앞으로 오는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로 가십시오. 십자가에서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로뎀 나무인 십자가로 가신다면 죽고 싶은 절망감에서 회복되어 힘있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참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낙심도 하고요, 저도 맞습니다.